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기름 부음을 쏟아낸 사울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패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 성경의 기록 보면 아들 셋을 다 잃었습니다. 참 비참할 노릇이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가다가 블레셋을 만나서 블레셋 군에 의해서 자기 아들들 셋 다 죽고 본인도 죽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사울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심판입니까? 이 심판이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감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가 그것을 쏟아내다니. 무엇 때문에요? 자기 중심적 삶 때문에. 자기 중심에 자기에게 가치를 두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왕인데, 왜 사람들은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고 나는 천천이라고 하나? 그거에 빠져서.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면은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기만 보이고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기가 불쌍해서 모든 사람들은 불평의 대상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내 연민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던 것처럼 뜻없이 무릎 꿇는 그 고통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 아래 박해 있는 모든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중심적 연민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탓을 하고, 다윗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다가 아말렉 군사들을 앞에 두고 다윗의 군사 6만 명 중에 400명을 가지고 그들을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 승전거를 울렸고, 다윗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확실히 안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자기 앞에서 홀로 있을 때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을 베어서 그가 나갔을 때 뒤에 엎드려 엉엉 울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또 사울이 감동하죠.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러나 사울은 악령에 빠졌습니다. 이 악령이 아마 자기 중심적 연민에 사로잡히는 악령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만 보이는 거, 자기. 그러니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불평의 대상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안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량해지죠. 이번 주일날도 우리가 함께 같이 그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량하길 원하십니다. 선량하길 원하세요. 선한 양심을 갖길 원하세요. 불량한 양심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쫓아가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다윗만 없어지면 자기가 왕권이 온전해질 것만 같은 착각, 그 자기 중심적 가치에 모두를 두었으니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다 필요 없고 다윗만 없어지면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것을 소명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모양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구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도자. 구할 구자고 도를 구하는 삶. 그럼 도라는 게 마치 무슨 마술을 구하는 게 아니죠.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참된 가치.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를 구합니까? 내 중심적 내 이해를 바라보며 나의 이익만 따지면서 그 가치를 구합니까?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아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던 것처럼 운명에 맡겨 살지 말고 막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창조의 그 능력 앞에 잠잠히 그를 의지하는 삶이 되게끔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자기 아들들, 그중에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다윗이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그 자기 아들에게도 창을 던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울. 그랬던 요나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에 전쟁에 나갈 때 나가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2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 수아를 죽였다. 자기 앞에서 자기 아들 다 죽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그렇게 도망치다가 활 쏘는 자한테 활을 맞아서 중상을 입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데 그 과정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무기든 자라는 것은 경호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처음 만나고 다윗이 너무너무나 기특하기도 하고 믿음직하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자기의 무기를 맡겼거든요. 이거는 비서실장이며 경호대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경호대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칼을 빼서 나를 죽이라고 말이죠.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그 순간에도 자기중심적 삶을 삽니다. 자기 부하에게 자기 죽이라고 말이죠. 그 부하가 여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임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왜요? 너무너무나 두려워서 감히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자기 손으로 치는 게 두려워서 4절에 나오죠.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저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없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자기가 엎드려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지만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심판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성도라 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음을 자기 스스로 쏟아낸 사람의 삶의 말로가 그냥 자살로만 끝난 게 아니죠.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고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벨습니다. 8절 9절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 그 우상 섬기는 그 산당에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사방에다 보냈어요.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머리는 여기저기 산당에 막 달려다니고 몸은
저 벳산 성벽에 박혀버리고 말이죠. 이것을 바라보는 길리앗 야베스 주인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 강한 일을 듣고 12절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불사르고 13절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슬픔의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내 스스로 내 삶에 몰입되어서 거기에서 방황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손을 뻗으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을 맞이하고 나면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면류관 다 쓰시고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기에 영생에 이르는 참된 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마음 조금 더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를 사모하며 기름 부은 성도들을 부르시는 그날 다 같이 모여서 작은 부활절인 주일날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고 또 다음 주에 함께 같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고요, 그 소명에 응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기름 부음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에 맡기며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살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개인 기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